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슬픈 일을 당하고 애절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 때 꼭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눈물을 찾아봤어요. 젊은 나사로라는 아이가 죽었었을 때 울었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 울으셨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여다보고 우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품은 데가 얼마나 많았더니 그렇게 품고 돌봐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도다. 세 번째 눈물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눈물은 마귀에게 흘리는 겁니다. 마귀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울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간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이후 더 크게 방황하다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이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영혼 속에 불화살을 쏴서 더욱더 나를 예수의 동생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둔갑시키는 사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 위선을 떠는 자로 내가 전락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척하면서 제 영혼 속에서는 완악한 사탄의 성이 쌓아져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름대로 구원관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영혼 속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영향력 속에 내가 길들여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6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생명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다고 껍적거리고 복음 깨달았다고 껍적거린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귀는 사탄은 순식간에 여러분들을 휘어감아 버리고 매일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흔들어내는 놈입니다. 육신적 작은 사랑 하나가 실족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분열과 더러운 것들이 막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가 무지무지하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는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길을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난다라는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들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 잘못된 율법이 솟구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사입이 목사로 전락할까봐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항상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빛의 능력입니다. 제발 영적인 사실을 병아리 눈물만큼만이라도 믿어준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마귀의 일을 좀 멸해 보십시오. 저는 저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날로 싸우는 사람은 오직을 재창조의 축복을,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버리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마음에 왜 그렇게 나쁜 비수가 꼽혀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으로 세워진 예수사랑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네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건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니 네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 아니냐. 빛의 능력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빛의 능력을 선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네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놈을 결박해서 내어 쫓으면 될 텐데 오히려 그 강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날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의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보이는 미래가 있는데 뭐가 시달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함, 야벳, 셈 이 족보가 연결되어지면서 느무롯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세력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모든 세력을 지금 용사로 만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용사들이 일어나고 어둠과 캄캄함의 자식들이 나라를 이루고 흩어져서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돼요. 원색 복음을 누리는 자를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색적 복음을 누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원색 복음을 누리는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고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색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저주를 끊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돈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겠습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마지막 시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 받으십시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의 능력이 네게 임하는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밥 먹을 정도도 힘이 든다면 오로지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힘도 없는 목사가 남만 정죄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사입이지. 저는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사입이 종교입니다. 증거도 팩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덮여 씌우는 것은 악마요. 그게 사탄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을 누려보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내가 주리라. 시대적인 축복을 내가 주리라. 불가항력적 능력을 내가 주리라. 만민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원색적 복음을 믿는 자 누리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인정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여러분이 죄인이 사랑을 하면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죄 싹선 사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동반 자살밖에 더 있어요. 같이 죽자.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놓고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죠. 거짓말 사랑에 속지 말고 하나님 사랑 속에만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힘없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해보세요. 이번에 사명자 합숙에 저에게 간증했어요. 그 목사님이 중요한 물품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잠을 못 잘 만큼 시달리면서 그 길을 계속 왕래하면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번 100번만 불러보자. 진짜 뭔 일이 일어나는지 100번 불러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막 씻고 자기가 옷을 입더래요. 그래서 그 지역 파출소로 딱 가는 순간 어떤 순경이 왜 오셨느냐고 그래서 내가 지갑 이런 걸 잃어버려서 찾으러. 당신이냐고 그러면서 가방을 꺼내드래요. 그게 자기 거야. 그대로 돈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닥쳐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분명히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는 언제나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인 군사. 언제나 경계하는 자,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가뭄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농부는 밭을 가글고 씨를 심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심으면 새싹이 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어도 그리스도를 내 몸에 심으면 새로운 새싹이 올라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의 견고한 진이 타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보고 호흡만 해봐도요, 여러분 얼굴 모습이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진짜
사탄의 성을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다 수술시켜버려요. 특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결산할 만큼 확실하게 드러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사랑하는 여정 속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남게 됩니까? 얼마나 완악하면 거품만 품어대는 파도와 같아서 그래요. 오늘 언약의 근거를 계승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불치병까지 다 담당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영혼 속에 불치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이 망상 속에 빠져서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두려움에 빠지면 상주 옷을 입고 망상하는 자가 돼요. 망상이라는 그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누가 죽었다고 상주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죽는 망상 속에 빠져서 상상의 날개를 펴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 망상이 세련된 말로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명상은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명상은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으로 찾아온 것은 기운동입니다. 그것이 초능력으로 나타나면 외식하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체의학 같은 걸 가지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영접되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나 걸어라. 이건 명상운동이 아니잖아요. 기운동도 아니고 접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각종 불치병자들로 주저앉아 있는 사마리아 성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노바의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이 여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다비다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영혼 속에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hum을 타고 들어가 완악함으로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심령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사도행전 13장 10절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영혼 자체에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거짓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생산시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사랑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만 받으라고. 사람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냥 달래기 위한 사랑이고 유지하기 위한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영원 구원받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생명을 거는 자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원수고 관계가 원수고 교회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내 속에서 나가라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꾸짖어 주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전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이 죽는다면 우리가 목숨도 내놓겠나이다.
아무리 고백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신 원내스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육신, 몸과 환경을 치료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반드시 너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울 보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셈, 함, 야벳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복을 주셨는데 영적 싸움 안 하는 놈은 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똑같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반드시 너를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으로 누리면서 살려내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분 몸을 생육시키고 현성시켜보고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셈의 축복을 받게 되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족보, 계보 속에서 누가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누렸느냐?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누가 성취시키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알으면 혼미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오늘 족보가 나왔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이 유럽 국가들을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재창조의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벳의 산업을 통해서 셈 장막에 가지고 들어와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공급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7절부터 20절 함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설프고 늘 창세기 3장 15절에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스로 니누웨이, 험악한 산지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무롯을 낳고 그들이 첫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냥하는 큰 용사 사냥꾼이 되었다. 인본주의, 열정. 그래서 지금까지 온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의 후손들이라 사냥꾼이 돼버렸어요. 매일 죽이고 살육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과가 더러워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2절은 셈의 자손이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 있었더라. 셈의 자손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줘라. 한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라. 흩어졌지만 한 족속이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너희 셈 자손은 복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야벳 족속, 함의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을 우리가 살리면 열방의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장막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셈 자손은 늘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창세기 3장 최건세 사슬에 묶인 운명의 굴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땅에 충만하게 되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망나니들의 칼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오늘 10장을 통해서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 자손들은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나뉘어서 그러나 한 족속이라는 것을 셈 자손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고, 함도 마찬가지고 야벳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한 족속인데 흩어지어서 나눈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구속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큰 구속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도록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속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다.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모든 죄를 사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놈이라니까요.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개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여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도 내 가슴에 담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는 이제부터 구하며 살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야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믿으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게 되면 사람이요 부져지고 완악해져요. 오히려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니까요. 염려는 왜 염려하면 나빠집니까 목사님? 마귀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셈은 여러분 복음 전달자로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셈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말의 명성, 너의 명성이, 그 말은 복음 전달자가 되면 너의 이름, 네가 위대해질 것이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완악한 자가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읽는 것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구원 사역을 이룰 자를 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는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를 축복합니다. 무명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사실은 무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좀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중국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메이관시. 괜찮아. 언제나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복음 만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제 별명이 괜찮아였습니다. 나한테 실수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뭘 먹어도 괜찮아, 1년 후에는 안 먹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오늘부터 원색 복음을 호흡으로 누리십시오. 원색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야베스 후손 14명은 유럽을 정복했고요. 함의 후손은 중동과 애굽과 아프리카를 장악했고요. 셈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터키와 아시아 쪽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 지명, 국가가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족속이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오늘부터 인정하면 원시복음이 여러분 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이 없는 심판의 일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명감을 감당하십시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니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다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매사에 겸손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주기도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내서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일용할 양식은 끊어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증거를 계승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폭군이 있고 용사가 있고 도시 건설하는 바알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란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간섭 속에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 속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 속에 병들어가는 불치병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선포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과 가난의 무능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참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모든 지역과 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생명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기쁨을 되찾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지나친 기쁨을 갖고 시작하는 자들은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매사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증거를 계승한 모든 생명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